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어머님 은혜,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시고 윤춘병 목사님은 감독까지 지내셨던 목사님이십니다. 1946년에 두 분이 우리도 어머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를 했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해서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린이 찬송가, 한국 어린이 찬송가에 그 노래가 실렸어요. 어머님 은혜에 대한 노래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불려졌고 아이들 또 어른들 학생들이 많이 불렸고 그래서 그게 나중엔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렸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3절 가사가 기독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주님께인가요? 네, 주신 은혜를 그래서 그 가사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국민학교 교과서에 이 노래가 실릴 때는 3절 가사를 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세상 노래를 거기서 불러, 교회에서 불러 이러는 천만에요. 이게 원래 찬송가에 있었고요. 감리교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신 거고요. 복음적인 내용과 어머님의 은혜를 같이 담은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 생각하면서 또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님 주일 이날을 생각하며 또 예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어머님들이 나오죠. 지난주 일에도 역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어머님의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내로우 다운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셨던 어머님들의 모습이 성경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그 중에 첫 번째 어머니였던 아담의 아내 하와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고통을 안고 사셨던 어머님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하와가 무슨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까? 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것도 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와가 하루 사이에 두 아들을 잃고 마는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군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어떤 일이 이 두 형제 사이에 벌어졌죠? 형 가인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하나를 잃은 거죠. 근데 비극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형 가인을 어떻게 했다? 쫓아냈어요. 어머님의 품에서 그 아들을 뺏어서 홀로 가서 거칠게 살도록 하셨어요. 결국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였던 하와의 입장에선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마는 비극적인 인생을 산 거죠. 상상하시겠어요? 이 끔찍한 일을 현대판으로 말하면 형이 동생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 죽이고 그 형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출애굽기 2장에도 끔찍한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정부에 신고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가 그 아들을 뺏어서 정부에서 데려가서 죽이거나 어떻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음에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살다가 3달 동안 한창 재롱 피우고 한 100일쯤 되는 거죠.
예쁠 때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숨기고 몰래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작은 갈대 잎으로 조그만 배같이 만들어서 그 배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강물에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구해냈다, 그런 의미의 모세입니다. 마침 하숫가에서, 저 하류 쪽에서 당시 이집트의 공주였던 하셉슈트 공주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보고 뭔가 봤더니 아기였고, 아들이 없던 하셉슈트 공주가 그 아들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기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지만,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낼 그 엄마의 심정은 이 아이가 이렇게 구출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에다가 조그만 갈대 한 상자 하나 얘다 아기를 넣고 뛰어보세요. 강물이 흘러서 쭉 서해로 내려갈 텐데 이 아이를 누군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생각 쉽게 해요? 거의 못해요. 때려 떠내려가다가 물살에 오고 파도에 휩쓸려서 뒤집혀질 거고, 그러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를 떠내보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셉슈트는 그 아들을 구해내서 양자로 키울 때 마침 젖먹이 유모가 필요했던 하셉슈트 공주에게 이 요게벳은 내가 이 아이를 키울게요. 내가 젖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중에 취직을 했죠. 하셉슈트 양아들이 된 모세, 더 정확하게 피로 말하면 자기의 아들을 안고 키우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내 아들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속으로는 그렇게 불렀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왕자님. 그렇죠?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남의 아들인 양 왕자님이라고 불렀다면 그 엄마의 속은 어땠을까요? 숯구덩이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요게벳. 또 다른 엄마, 가슴을 저이며 살았던 엄마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영어로 말하면 레베카입니다. 레베카. 리브가의 그 가슴도 요게벳 못지않게, 하와 못지않게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리브가의 남편 이삭입니다. 아이작.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했고, 그리고 60이 돼서 결혼 생활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었는데, 큰아이의 이름이 에서, 둘째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리브가 하면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해서, 지나치게 둘째 아들만 사랑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송해요, 이거 오해예요.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그러니까 리브가의 남편이죠.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 대한 애정이 아주 굉장했어요. 집착 같은 사랑, 맏아들 장자에 대한 사랑이 에서에게만 있으니까 둘째 아들 야곱은 늘 찬밥 신세였어요.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의 총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온몸에 털도 나고 근육에 멋슬맨, 마초맨 같아서요, 뜀뛰기도 잘하고 팔씨름에도 진적이었고요, 씨름 나가면 황소를 타고요, 사냥을 잘해서 매의 눈처럼 화살을 쏠 수 있고요, 날래게 칼을 써서 짐승도 잡고요. 큰아들은 걱정할 게 없어. 자기 먹고 살 걸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큰아들 에서.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둘째 아들 야곱 병약하고 맨날 문학이나 하고 음악이나 하고, 얘 도대체 뭘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건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 야곱에 별 관심을 안 두니까. 그죠? 그걸 편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온통 맏아들에게 쏠렸으니 둘째 아들, 소외된 아들에게 리브가는 자연히 정을 느꼈고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생각한 것, 아주 자연스러운 엄마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책을 많이 읽고 머리가 좀 좋았는지 야곱이 형을 속이는 일을 다반사로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27장 시작하는 말씀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잘 보이지 않은 겁니다. 뭐 백내장일 수도 있겠고요, 녹내장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시력을 점점 잃는 노안일 수도 있겠고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맏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에서에게 말을 했죠. 야, 죽을 좀 잘 별미를 끓여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마. 근데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생각하기를, 야,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 축복 없이도 혼자 잘 사는데 저 불쌍한 둘째 녀석, 저거 야곱, 차라리 아버지의 축복을 둘째에게 주면 좀 둘이 비등하게 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을 빌어준다더라. 눈도 안 보이니까 네가 형처럼 좀 대충 꾸밀고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걸 가져다가 너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둘째 야곱이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근데 들통이 났지 뭡니까? 들통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제목은 41절에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곡을 할 때, 아버지가 죽어 장례를 치를 때 내가 동생도 그냥 살려두지 않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품었던 말을 한 거고, 이걸 마침 지나가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고요. 그리고 겁이 덜컥 났죠. 큰아들이 내 둘째 아들을 죽이면 나는 어찌 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내가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을 잃겠느냐. 그렇게 리브가가 탄식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두 아들을 잃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의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도 살고 큰 아들도 살고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상처를 안고 사는 여자예요. 지금이야 뭐 사실 얼마든지 비행기, 배, 자동차로 먼 곳도 갈 수 있지만 당시 보보로 겨우 낙타에 실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 수단밖에 없었던 당시로서는 하람이라고 하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는 어머니 리브가에서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혼자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 둘째 아들, 내가 생전에 이 아들을 볼 수 있을까? 이 아들이 장가가서 아들, 딸 난 그 손자, 손녀를 내가 안고 내가 할미로서 축복을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럴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하면요, 집 떠나는 야곱을 보내면서 그를 부둥켜 안는 어머니 리브가는 내가 다시는 내 아들 이렇게 안을 수 없을 거야. 이 잘생긴 이 얼굴을 내 다시는 못 볼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 다시 고향에 온 야곱을 어머니가 만났다는 기록을 성경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유모는 만났어요. 어린 시절 야곱을 키워줬던 유모를 만났다는 기록은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극적인 해후를 했다더라, 이런 기사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됐죠? 집을 떠나갔어요. 루저가 된 겁니다. 패배자가 된 거고요. 도망간 거고요. 쫓겨난 거고요. 근데 20년 후에 금의 환영을 합니다. 2명의 아내, 2명의 첩, 그리고 뭐 10명 이상의 아들, 딸, 많은 재산 거느리고 자랑스럽게 고향에 돌아온 이 아들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 만나지 못했고요. 부둥켜 안지 못했고요. 손을 잡지 못했고요. 볼에 뺨을 비비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새로운 이름, 그게 뭐죠? 이스라엘.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이름이 결국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됐고요. 이쯤 되면 루저로, 패배자로 집을 떠난 야곱이 결국 승자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야곱이 루저에서 위너로 바뀌어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 네, 물론 하나님이 돌봐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히든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 야곱에 대한 사랑.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만나지 못하고 전화도 할 수 없는 아들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 오빠 라반의 집을 가는 내 아들 야곱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아들을 좀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지켜주세요. 리브가가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루저로 집을 떠난 아들 야곱을 품어주신 거고요. 지켜주신 거고요. 그와 함께 동행하신 거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위대한 사랑. 이게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기도고 탄식이고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니 리브가가 고상한 사랑을 한 게 아니고요. 그만의 독특한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교회의 신앙인들의 자녀를 향한 눈물과 기도는 리브가가 흘렸던 눈물과 동일 수준이고요. 모세를 그 나일강 하리로 떠나보냈던 요게벳의 눈물과 다를 바가 없고요. 눈물은 그냥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점막, 그 점막이 모여서 눈물이 돼서 그저 99%가 그냥 물이고 그저 한 1%가 염화나트륨, 소금기가 염기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화학적인 성분을 말할 수는 있어도 눈물에도 한 3종류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눈물, 그건 뭔가 하면요, 우리 눈이 이제 한 4초, 5초마다 한 번씩 껌뻑껌뻑거리는데 그럴 때 눈동자와 이 눈꺼풀이 마찰이 생기는데 열이 발생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 같은 눈물샘이 자극이 돼서 눈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껄끄럽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가 자극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양파를 깎고 요리를 하다가 양파를 껍데기를 벗기고 깎으려면 어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양파를 저희 집에서는 거의 제가 도맡아서 깎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랩을 씌우기도 하죠. 양파에 있는 화학적인 성분이 우리 눈을 자극해서 눈에서는 그 화학적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최루탄 가스 같은 걸 맞아도 눈물이 납니다. 남자들 화생방 훈련하느라고 그 훈련 안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화생방 가스를 터뜨리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밖에 있는 균들을 제거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균적인 화학 성분도 나온다 합니다. 그러나 눈에 이것만, 눈물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게 정서적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정서적 눈물은 뭘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뭐겠죠? 슬플 때. 예, 연속극 불면은, 제 아내도 연속 불면 제가 슬그머니 휴지를 갖다 손에 쥐어줍니다. 틀림없이 눈물 흘릴 거니까. 아니나 달라요. 금방. 슬플 때, 또 뭐 어떨 때가 눈물 흘려요? 기뻐도 눈물 흘려요. 그쵸? 또 어떨 때 흘립니까? 네? 아플 때도 눈물 흘려요. 여러분은 맞아보지 않으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맞아봤거든요. 아프면 눈물 흘려요. 또 어떨 때 눈물 흘려요? 네?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흘리는 눈물은 보통 때보다 더 짜답니다. 더 짜요. 또 어떨 때 눈물 흘려요? 승리했을 때도, 분했을 때도, 그 다음에 탄식하며 참회할 때도 눈물이 나요. 그렇죠? 이런 눈물들의 공통점은 감정적인 눈물이고요. 그래서 보통의 눈물과는 달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아마 다른 어떤 눈물보다도 더 진한 어머님의 사랑에 담긴 눈물일 겁니다. 여인이 흘리는 눈물이 남자의 가슴, 그 강철 같은 남자의 마음을 녹이기도 해서 제 아내처럼 저하고 결혼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에요? 남자들이 흘리는 눈물, 여자들이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눈물. 시편 6편 6절 외우기 쉽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탄식하며 부르는 시편 7객을 탄식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시가 시편 6편 6절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죄에 대한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내가 핍절한 상태로 너무너무 피곤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게 내 침대, 침상을 띄운대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고였으면 침대가 둥둥 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요를 흠뻑 적신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탄식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거친 땅에서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짓고요. 근데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곡식이 나오질 않고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하와가 땅에 엎어져 탄식하며 있는데 갑자기 눈이 축축해지더니 이슬 같은 눈물이 눈에 맺더랍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한 줄기 빛이 열리면서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와야, 힘들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눈물이야.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날 거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면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되며 내 외롭던 가슴에 위로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한 줄기의 눈물이 폭풍처럼, 빗줄기처럼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하와가 흘렸던 눈물이 땅에 젖어서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갑자기 기름진 땅이 됐고요.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렸더니 외롭고 힘들었던 자기의 가슴에 시원해지고 새 힘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유대 문학에 등장하는 이야기고요.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눈물을 가짐으로 이 땅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로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눈물은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리브가가 아들을 떠나 보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함께 하지 못한 아들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루저로 고향을 떠났지만 위너로, 패자로 집을 떠났지만 승자로 자기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어머님의 눈물이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머니들의 눈물과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브가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자녀가 그 사랑을 알고요. 기도 때문에 그 자녀가 그 기도 소리를 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가장 탕아로 이름을 날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어거스틴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다른 두 글자를 더 집어넣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인 어거스틴, 세인 어거스틴. 그가 10대에는 아주 방탕한 생활, 도적질, 폭력을 썼던 문제아였고요. 20대에는 정욕으로 인해서 전혀 자기와는 맞지 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욕망에 따라 살았고요. 사생활을 낳았고요. 30대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당신의 이단에 빠져서 살았던 그 아들. 10대 때부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고요. 결국 나이 32살에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눈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일기를 기록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천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하는 그 순간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 어머니 모니카의 손을 말합니다. 그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더 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에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전 세대 성인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말을 기억했답니다.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자식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반복되는 잔소리로 자식을 훈육하면 돌아옵니까? 이성적인 날카로운 이야기 대화로 아들을 설득하면 말을 잘 듣습니까?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결국 잘 배운 자신의 지식도 멋진 용모도 다 팽개쳐버리고 어머니 눈물 앞에 무릎을 꿇어 후에 성인이 되었던 사람, 그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한국에서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던 시인 정한모 교수였고요. 시인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가 중학교 때 제가 그분의 시를 읽은 것 같아요. 그분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그 동그란 광택의 씨를 아들들 가슴에 심어주신다. 씨앗은 아들들 가슴 속에서 벅찬 자랑, 젖어드는 그리움, 때로는 저린 아픔으로 자란다. 드디어 눈이 부신 진주가 된다. 태양이 된다. 검은 손이여 암흑이 광명을 몰아내듯이 눈부신 태양을 빛을 잃은 진주로 다시 쓰린 눈물을 아예 맹물로 만들려는 검은 손이여 사라져라. 어머니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진주는 뭐예요? 아들이겠죠?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암흑 속에 있는 아들을, 그 딸을 영롱한 빛깔의 진주로 만드십니다. 리브가의 어머니가 그랬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어머님들이 눈물로 진주를 만드시고, 저희 어머님도 기도와 눈물로 저를 만드셨고, 그래서 오늘 그 어머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여러분도 눈물로 진주를 만드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리브가가 눈물로 아들 야곱을 진주로 만드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눈물과 기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